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이제 끝맺음을 맺습니다.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이죠.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지금 이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들고 친히 에베소 사람들에게 들고 갔던 그러한 전달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짤막하게 2절밖에 안 되는 내용의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기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사가 만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공손히 인사하는 그 인사가 아니라 사람을 뽑는, 사람을 쓰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죠. 저도 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정말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내리에 박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네, 웃음 포인트였습니다. 여기가. 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교회 말로 이제 쓰자면 같이 일하는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수많은 동역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든든한 그의 편이 되어서 많은 전도 사역들을 또 많은 사역들을 도왔던 사람들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맨 처음 세워줬던 바나바라는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을 아들처럼 따랐던 디모데, 그리고 늘 그와 함께 있었던 누가, 이렇게 그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잘 따랐지만 후에는 배신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또 바울의 사역에 큰 해를 가했던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늘 좋은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도 잠깐 투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이 참 좋은, 우리도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또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는가 반면에 마음을 쉽게 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믿었는데 배신을 하는 사람, 또 해를 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싶고 또 좋은 사람을 뽑고 싶지만 그게 사도 바울처럼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유명한 바나바 혹은 디모데 이러한 유명한 바울의 동역자가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지만 오늘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나아가야 하는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20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아시아 사람으로 이 두기고를 처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등장했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이제 에베소에서 큰 소란이 있게 되죠. 에베소에서 큰 소란이 있게 되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을 급하게 정리하고 서둘러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와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이제 그의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는 이렇게 급하게 나왔던 에베소가 항상 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에베소 도시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근처 도시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조우를 하게 되죠.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그가 얼마나 이 에베소 사람들 또 이 공동체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동들, 갑작스러운 사역의 변화들 속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가 어디까지 바울과 함께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사도 바울은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오해와 누명을 써서 또 2년 정도 가이사랴에 감금이 되고 그리고 나서 상고와 항고를 거쳐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죠. 그에게 로마로 갔었던 이 사도 바울 옆에는 놀랍게도 그 2년 전에 나왔던 두기고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를 그 두기고 편에 보내서 전달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를 소개하기 전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처지와 상황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에서 그 에베소 사태 이후에 그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두기고에 대한 확실한 것은 그가 사도 바울을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사양에 놓였는지 또 어떠한 여정을 펼쳐왔는지 지금 옥에 갇혀서 수사슬에 매여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기고가 이 편지를 들고 너희들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서 상황과 형편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잘 알려줄 것이다라는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어떠한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죠. 보통 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태생과 혹은 고향 출신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나 독산동 대머리야, 나 이태원 하이패스야, 이렇게 지역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두기고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를 단순히 그냥 아시아 사람 두기고다, 소아시아에 살던 두기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3년, 4년의 그런 시간을 두고 이제 바울과 동거동락하고 이 편지를 다 써갔을 당시 그 시점에 대해서 그에 대한 소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사랑을 받은 형제요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다.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그에 대한 소개가 바뀐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사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훌륭한 수식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사역을 잠시 쉬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21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쉬고 그리고 살림과 육아를 제가 도맡아 했었습니다. 놀랍죠? 수요일날 일하는 게 복이고 또 노동이 기도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1년 동안 1년 가까운 시간을 쉬었었습니다. 하루는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 그러니까 저랑 관계가 있거나 저랑 추억이 있던 목사님들의 이름을 노트에다가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정한 목사님, 김민수 목사님 이렇게 이름을 적고 그 옆에다가 그 사람의 특징과 그 사람에 대한 수식어를 써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 목사님은 서울대 나왔다, 이 목사님은 축구를 잘한다, 이 목사님은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쫙 적었던 저의 과거의 노트가 지금 어디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무섭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한마디,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결국엔 그렇게 여러분들과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수식을 혹은 표현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는 그 처음 단계에 나는 참 정말 열심히 잘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신일교회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웃음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랑 확실히. 네. 오늘 말씀의 두기고는 확실히 정말 잘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포인트를 좀 집중해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네,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지향점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 정말 진실한 종이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을 받은 성도,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대략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가 사랑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천성적으로 그 사람은 그 자체가 호감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을 하고 싶은 혹은 좀 이렇게 매력이 있는
아주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타고난 게 분명한 것이죠. 사람을 끄는 매력, 사람 마음이 가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기고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의 뜻에 이러한 힌트가 담겨 있는데요. 바로 그가 이름 뜻이 행운아, 행운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성도,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런 수식어를 붙였는데 왜 그가 사랑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은 뒤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 이 두기고의 이름이 적힌 다른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서만 전달한 게 아니라 골로새서도 그의 손에 전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도 이 두기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네, 어떠한 표현이 더 있냐면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사랑받는 형제도 에베소서에 나와 있고 또 신실한 일꾼도 에베소서에 나와 있지만 한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함께 종된 자라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 종이 된 자, 주님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과 동시에 함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그러한 두기고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함께라는 말에 참 많은 마음이 갔습니다.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 그것도 바울과 함께 그의 사역을 돕는다는 것, 그의 인생이 정말 몇 안 되는 수식어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알았던, 속속히 알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있었던 그러한 종된 사람이었고, 또 그는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일을 맡았던 사람이며 또한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면 우리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섬기고 한다면 나도 인정을 받겠구나, 나도 사랑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여지를 주지 않고 바로 다음 수식으로 넘어갑니다. 그가 사랑을 받은 것도 맞고 또 진실하고 신실하게 사역한 것도 맞지만 그를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수식어는 바로 다름 아닌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22장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너희를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보내었노라. 에베소에서 소요를 일으켜서 급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한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에베소 교회가 특별한 공동체였을 겁니다.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그들을 가르치고 2년 남짓한 시간 그들과 동고동락했던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과 교류가 끊기고 교제가 끊긴 그 에베소 사람들은 많이 공허하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쓴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온 그러한 복음의 내용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면접 설교 때부터 에베소서 1장을 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네. 에베소서 보면은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말 그 어떤 복보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늘에 속한 상속자, 이 세상의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닌 하늘의 것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에베소 사람들의 많은 문제점들, 갈등들, 세대와 세대, 여자와 남자, 계급과 신분에서 오는 그러한 깊은 골들을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그가 위로해 주길 원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두기고는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에서도 이러한 위로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디도서에 보면은 이러한 얘기가 있죠. 그르데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로들과 또 많은 직분자들의 문제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디도를 서둘러 빼내고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내고자 했냐면 바로 이 두기고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인정받는 일꾼이고 얼마나 위로자였기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을 시켰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의 이 짧은 이 말씀으로 한 인생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몇 가지 적용점과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참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매력적인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정말 주의 일을 정말 충성되게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해주시며 또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켠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는 참 상처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성도님들도 한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종종 또 간혹가다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또 아프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선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건 다름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본 사람, 두기고와 같이 사랑을 받아보는 사람만이 남들을, 주변 사람들을, 성도님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연민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두기고가 알고 있던 이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사도 바울 옆에서 늘 배워왔고 들어왔고,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스도의 따뜻한 품을 느꼈던 그러한 사랑을 누누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다시 사셨고 우리들을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그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진 두기고가 위로의 사람, 특별함은 입을 사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시며 동시에 위로의 사람들이십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의 큰 위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들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눈길과 손길,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 주심을 저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참 저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써 또 위로해 주신 것들을 제가 참 많이 느끼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공감의 능력이 참 큰 것 같습니다. 다들 나도 그런 아픔을 느꼈기에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그때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두기고,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위로를 주었던 두기고, 그리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했던 두기고,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두기고와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두기고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고, 또 여러분들 그 사랑을 받았으면 충분히 남들을 위로하고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로자의 삶, 사랑하는 사람들을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을 한번 한 단어 곱씹으면서 읽어보고 우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